주님의 이름으로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라. 다 같이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 서로 인사해야 되겠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 여러분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습관, 좋은 습관. 인생의 버릇이나 습관은 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아름다운 버릇과 아름다운 습관과 아름다운 행동이 모여 만들어진 삶입니다. 반대로 추한 인생은 지저분한 버릇, 추한 생각, 나쁜 행동들로 점쳐진 인생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바르고 좋은 습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습관을 가진 이들은 불행한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거짓말 등 같은 악한 습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반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모여서 인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품이 인격을 만들고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생을 행복하고 믿음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을 따르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습관 그리고 믿음 있는 습관을 기려야 되겠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가와에게는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과 그리고 큐티, 묵상과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몸이 좋으면은 그 몸에 따라서 1시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면 5분 정도 그렇게 항상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밤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가 신학자가 되어서 하는 말이 그는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과 묵상과 신앙 서적을 읽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당신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습관에는 꾸준함과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믿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게임을 한창 중입니다. 매일 그 선수들은 밥을 먹으면 체육관에 가서 매일 메달을 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5년 동안 반복 훈련을 한 사람들이 선수들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매일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입니다. 선수 중에 연습하지 않고 선수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한 연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수로 뽑혔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습관, 그 습관이 배어서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고 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반복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인격이 됩니다. 좋은 신앙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하면 습관화되기 시작하고 1년을 반복하면 완전히 몸에 밴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양궁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이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눈을 깜빡거리면은 조준을 할 수 없고 정관역에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그런 그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초점을, 목표물을 크게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는 연습을 하죠. 크게 보이는 연습을 하죠. 작은 것을 계속 응시하다 보면 그것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격 선수들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랬지만서도 총을 이렇게 쏘면서 총대에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에 이 동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아쇠를 당길 때 떨어지면 벌써 총구가 흔들려서 목표에 빗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격발을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계속하죠. 그래야 명중을 하고 정말 사수가 되는 거죠. 특등 사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과학적이고 또한 실사적으로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세계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일토록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뵐 때 좋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몸에 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감남산 기도원에 가끔 가서 이제 그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그 감남산 기도원 원장님은 헌금을 정리하면서 11조 봉투가 나오면 11조는 본교에 하는 것이지 기도원에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본교에 돌려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로부터 또한 목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욱 기도원에 많이
오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장로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내 집같이 매일 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교회를 이렇게 매일 도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밴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교회 오면 할 일이 무엇인가 늘 찾아서 매일 청소, 열심히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좋은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부터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 나가지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라는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바로 습관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교회 교인들은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을 따서 손에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마 시작했던 명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4가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첫째,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밀을 자르는 것은 추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죄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탈곡을 하지 못하는데 손에 넣고 비벼서 탈곡을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을 하면 안 되는데 훅 불었다는 거죠. 키질죄에 걸린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가루를 만들어 놓은 것은 먹을 수 있어도 가루를 찢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입에 넣고 밀을 가루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아죄, 어금니로 씹어서 가루를 만든 방아죄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완전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예배에 결석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요. 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예배에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신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부터 천국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니까 계단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두 걸음으로 이제 붙잡고 올라가고 어느 곳에 갔더니 한 계단이 아니라 두 계단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강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사닥다리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빠진 자리는 바로 네가 예배 시간에 빠진 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환상에서 깨어난 성도는 그부터 예배에 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이 뭡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으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성가대 찬양을 좋아서 찬양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친교하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게 예배 드리는 거죠. 1979년도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미 정보함 프레블로 5가 인천 앞바다에서 북한에 납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가 일본에서 떠나올 때에 해군 그 병사들에게 해군 군목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방송을 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북한에 납포되었죠. 모든 경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에 회속종이 프로블러호에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졸지에 83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억류 생활에서 마치고 해방되어서 돌아왔어요. 신문 기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에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병사가 대답하기를 빵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서 무엇인가 들었다 하면 기도하고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2번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3번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2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습관입니다. 다 같이 떡을 떼는 습관.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속회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들과 원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전에서 헤어지게 되면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모여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목적은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속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이는 역시 교인들끼리입니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니까.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 얼굴보다 목사님 얼굴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일주일에 2시간만 예배 드려도 2시간 동안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남편은 같이 살아도 2시간 동안 떨어지게 쳐다보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친교를 늘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성도들끼리 친교를 잘하는 습관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강화도에 부흥회를 인도차 갔었는데 신학교 때부터 함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여기 강화도에 부흥회 왔다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가 1시간 얘기하고 나는 한 1분밖에 얘기 못했어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기가 따가웠어요. 그러나 마포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체험으로 얻은 법칙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그 대화의 1, 2, 3법칙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대화의 1, 2, 3법칙. 즉 자기 말은 1분 정도 하고 상대방 말은 2분 듣고 그리고 그렇다고 상대방 맞장구 치는 것은 3분 정도 하라. 3번 정도 하라. 즉 다시 말해서 그 배분이 내가 말하는 것은 3분의 1,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3분의 2, 그리고 막장구 쳐주는 건 3분의 3을 전부 다 맞장구를 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맡은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은 1분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2분 얘기하도록 하고 맞장구는 3분 정도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배분으로 얘기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얘기하는 것을 기울여 듣다 보면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이죠. 어쨌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집집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몸에 배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습관이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제하는 습관, 나가지 구제하는 습관.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이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없는 이와 서로 나누면서 구제를 잘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만 보고 서로 남처럼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주었고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느 대장이 목말라서 이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물병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줘서 이렇게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목말라 쓰러져 있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옆에 대장은 나도 목말라서 힘들지만은
저 병사는 더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그물병을 병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이에게 줄 아는 성숙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눔의 훈련이 되지 않은 아픔을 가지게 된 어느 또 부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웠죠.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데려다가 기르기로 했고, 고아원 원장의 소개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본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좀 버릇이 없죠.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좋아지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시기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즐겨 먹는 과자가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좀 같이 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으나 절대로 자기는 그런 일이 하지 않았다고,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 속상해서, 아니 가져가는 것도 부족해서 거짓말까지 하느냐고 막 승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양자왔던 아이를 보내놓고 그 아이가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장롱을 들어서 밖에 버리려고 옮겼는데 그 뒤에 보니까, 장롱 뒤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버렸던 과자 봉지들이 다 그 지굴 속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들이 이렇게 한 거죠. 또 부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하고 다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집니까? 아닙니다. 나눠줄 줄 모르고 조금 참을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든지 모르고 주고, 받는 이도 모르고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 다 같이 기도하는 습관.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 집에서 떡을 떼는 습관, 구제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흩어지면 친교하고, 어디서든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사도 바울은 유성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어느 전도지에 가든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이제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강가에서 바람을 쐬려고 나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만 하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허드슨 테일러,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멈춰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난파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런 섬으로 점점점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선장이 최선을 다해보지만 자꾸만 떠밀려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돛을 올리세요. 돛을 올리세요. 아니 바람도 안 불어서 지금 이 배가 밀려 둥둥 떠내려가는데 무슨 돛을 올리라고 하십니까? 선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럼 나도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장이 돛을 바람도 없는데 돛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배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두드립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기도를 그만해 주십시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배가 위험할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도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영감 있는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신학도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영감 있는 설교를 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학생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하실에 문을 열었더니 그 지하실에 한 7, 80명의 성도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보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신학생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전도하는 습관, 다 같이 전도하는 습관.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화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어느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전도해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전도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성도, 모이게 힘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집에서 떡을 떼는 습관이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전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